할렐루야.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도중에 설교 제목이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라는 얘기죠. 거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일본 소니 회사의 회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멋지게 이렇게 딱 생산을 해내놓으면 1년 후면 한국이 거의 비슷한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더니 요즘에는 또 6개월 아니 3개월이면 거의 비슷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내놔서 자기들의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쏙쏙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유사한 제품. 오늘날은 우리 한국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한국 제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중국이 거의 비슷한 거를 또 이렇게 다 따라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참 일본 때문에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 자동차가 좋았는데 일본이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일본 자동차는 고장이 잘 안 나는 차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거의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에 다 따라잡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거의라는 말이 치명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거의 합격했습니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그건 합격이 아니에요. 거의 도달했지만 그러나 불합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거의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게 그렇습니다. 거의. 율법과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거의 왔지만 그러나 안 된다는 거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꾸만 떨어져요. 율법주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거의 도달하지만 그러나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잘 지키며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정확한 율법을 한번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비슷해서 망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비슷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나이 차이는 13살 차이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두 아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첫째로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인 이스마엘, 또 하나는 동생 이삭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닮은 것이 대단히 많았어요. 닮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형제니까 아마 다 외모도 같을 것이고 말하는 것도 아마 비슷했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승희주의가 유학을 갔을 때에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일반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다가 보니까 나는 승희가 받은 줄 알고 한참 동안 얘기하니까 아빠 나 주희야. 목소리가 똑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똑같은데 보니까 달라요. 이렇게 한 식구는 같은 것이 비스무리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다는 겁니다.
주희가 어렸을 때 먼저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성희가 그 교회를 떡 갔어요. 처음에 떡 가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주희를 뻥튀기 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 성희다. 똑같은 애가 이렇게 갑자기 커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들은 항상 보니까 많이 다르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닮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닮은 것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닮은 것이 아마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예배하는 풍습도 같았을 것이고 그 가정이 가졌던 그 모든 삶의 스타일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뭐가 다릅니까? 그의 어머니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죠. 한 여자는 종이었습니다. 하갈이었습니다. 또 한 여자는 자유자였죠. 본부인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서 이 종의 자식은 영원히 종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 상속이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지만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종의 아들은 영원히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의 물건도 주인의 물건이잖아요. 아무리 그 여종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주인 겁니다. 주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종은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아이를 낳는 것도 바로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원래 레아, 라헬 이 두 본부인이 있었지만 그의 종들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12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다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는 다 그것이 문화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자녀 없는 집안이 이 씨바지라고 해서 많은 자녀를 그렇게 해서 낳았습니다. 또 서양에서도 대리모라고 하는 여자를 돈으로 사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 낳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차라리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자기 아내가 사라가 얘기하기를 자기의 몸종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는 이 엘리에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낫겠다. 자기의 피가 섞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는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대로 낳았다는 얘기지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겁니다. 이 신분 차이.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본처의 몸, 이 자유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주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형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이야기책에 보면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 서자 출신 홍길동처럼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종의 아들은 종이고 자유자의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자유인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어머니에서 태어나야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종의 몸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냥 노예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냥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이렇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가 종 하갈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본처인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을 따라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던 결과로 태어난 그런 존재였고, 사라는 사실상 보면 더 이상 태어날 수가 없는,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때 이 사라의 나이는 한 75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다린 것만 해도 아마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참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뭐 경수도 다 끊어져 버렸고 마치 그 몸은 죽은 자와 방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젊은 능력이 있는 몸종,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는 것이 바로 이제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크게 실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중동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이것 때문에 온 지구상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 뭐를 실수했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땅, 애굽 땅에 내려가면 거기는 힘센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사라는 정말 마지못해서 오빠라고 불렀을 겁니다. 요즘에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 보고 오빠라고 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나보고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외국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직은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취한 이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인간적인 이 능력이나 인간적인 이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 나이 90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때는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였죠.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결과로 주신 겁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2절 말씀 보면 이 사라는 죽은 자와 똑같았다, 방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똑같은 그런 자식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자의 아들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은 절대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세계에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원 못 받잖아요. 어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만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부르고 영어 세계에서는 갓이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중동세계와 비슷하게 다 엘로 부릅니다. 히브리어 엘로 이렇게 부를 뿐 똑같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약속의 아들이냐 아니면 종의 아들이냐 이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리 아버지가 같아도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을 했다면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자신의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경건의 목표를 세워놓고 새벽기도 그냥 40일 동안 해야지 또 열심히 해야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경건과 의의를 이루는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히 경건한 것 같았지만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적인 것이고 종과 같은 그런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전혀 달라요.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애쓰지 않았죠. 우리들은 사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맛도 있고 멋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우러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에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바로 율법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지만 그러나 타락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한 것 아니고 저것도 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바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상급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자가 누가 믿습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자가 믿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이 선택받은 자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 얽매여가지고 그게 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다 헛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다 부업이에요. 부업. 할렐루야. 우리 택함받은 우리들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두 언약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언약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인데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옛날 언약이고 그리고 이 사라는 새 언약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참 난해한 그런 구절인데 여기 보면 신의 산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죠. 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인데,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지켜야 할 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법칙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달랐습니다. 새 언약의 그 내용은 전부 다 내가 이거 하겠다. 내가 이거 다 이루어 놓았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 내가 너희도 구원하겠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희를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또 복을 주겠다. 너희를 다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런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자기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안 됐잖아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태어난 열매가 이삭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내 의의 열매가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계와 이 복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두 아들의 운명을 한번 보세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아들의 운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운명, 이 하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운명은 쫓겨남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랍 민족입니다. 아랍 종교,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정말 중요한 복인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해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알라 섬기는 모든 이 아랍인들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을 얻지 못했어요. 알라를 섬겨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열심 내고 자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처녀처럼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종의 아들은 이렇게 내쫓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형제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습니까? 희롱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박해를 당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박해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거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밑에서 그 많은 박해받은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편하고 그 편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박해를 받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긴박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는 박해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경건하게 안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없죠. 예배 드리지 말라. 안 드리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려요. 그럼 무슨 박해가 있어요? 말이야 좋죠. 코로나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교회에서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온상입니까? 교회도 피해자입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것이지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 온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걸린다.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요.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는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박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해를 함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핍박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도 그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과 다르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할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약속과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약속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진 큰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지만 그러나 같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두 아들의 그 운명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쫓겨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저 천국을 예수님과 똑같이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오직 천국을 생각하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 밖에 없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딤으로 하늘나라 더욱 큰 상급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저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